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이셔서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세종행복교회 초창기 때는 주로 설교를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하필 부장님들이 담임은 맡으셨지만 여러 공무로 바쁘셔서 많은 시간을 제가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안식일 시간은 담임 목사님 전역으로 이렇게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의 감각을 좀 잃어버렸어요. 매일 먹는 밥은요, 매일 잡수셔야 돼요. 그거 몇 끼 걸르면 밥 먹는 거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입맛이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매 순간 정말 영적 양식을 먹는 일 빼놓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죄인지 이게 정의인지 내가 지금 옳게 믿는 건지 정신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설교의 시간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아시고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죽도록 사랑하셔야 여러분 사십니다. 놓치면 돌아가십니다.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닌 거예요. 몇 해 전에 한 젊은 여류 작가가, 드라마 작가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류 작가의 그 아파트 문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죠? 뭐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보기에는 누가 나에게 음식을 갖다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는지 아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쪽지가 붙은 걸로 봐서는 아마도 굶어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면서 아프면요, 누가 끼니를 안 챙겨주면 못 먹거든요. 그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류 작가, 제가 알기로 30대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 딸과도 같은 젊은 한 여성이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굶어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야, 이게 참, 이게 세상인가? 미국은 199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혼자 살았어요.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집에 와봐야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까지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바쁘니까.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아, 나 같은 건 있으나 마나구나, 나가버리자 하고 나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미국에서요, 시골길을 달리던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것도 뭐 큰 고장은 아니에요. 타이어가 펑펑 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밤중에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빨리 시내로 들어가서 뭐 연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걸 고치고 해야 되는데, 길가에 나와서 차를 세웠어요. 한 대도 안 서는 거예요. 무려 몇 시간을 했냐면 11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11시간. 아무 차도 안 서는 거예요. 한밤중에 누가 서겠습니까? 무서워서. 더군다나 깜깜한 밤중에 시골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하나 지쳐가지고 에이,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습니다. 그 수많은 차들이 지나갔는데 거기서 한 대만이라도 좀 저 사람이 무슨 낙한 사정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더라면 아마 서서 그 사람을 태워서 시내까지 데려다 줬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무리 많은 대중들이 있어도 대중 속에,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삽니다.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한테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 하나 없어지면은 시원하다, 입 하나 덜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자살률 세계 단연 1위, 몇 년째 1위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0년 이상 됐을 겁니다. 1위 한 지가 안 뺏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역으로 목회하면서 그 예화를 많이 썼어요. 설교할 때마다 저는 한국의 자살률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했어요.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26.5명, 단연 세계 1위, 2등하고 차이가 50% 차이 납니다. 50%. 2등이 헝가리예요. 헝가리인데 그 헝가리가 우리가 26.5명이니까 거기는 한 13명쯤 되는 겁니다. 한 5명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얻은 결론이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오직 하나뿐인 당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 오직 하나뿐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 내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 잊지 마세요.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는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그래요. 자, 마태복음 24장 12절 한번 열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옆에 보면 하트 모양이 있고요. 거기 마태복음 24장 12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트 속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영어로 된 걸 보시면요, 잘 보셔야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거기 보니까. 네? 우리 최상현 단원님 영어 한번 그대로 해석하세요. 틀리지 말고 그대로. Because of the increase of wickedness, the love of most will grow cold. 예, 뭐죠? 이 사악함의 증가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네, 잘 정확히 해석하셨어요. 불법이라는 말 대신에 저 영어는 뭐예요? 사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사악함. 죄악입니다. 끔찍한 죄, 끔찍한 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20개월 된 자기 아기를 왜 죽여? 네? 끔찍한 이 위키,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참 해석을 잘 해놨어요. 불법이라고 했어요. 불법. 뭘 어겼느냐? 뭘 무시했느냐? 법을 어겼어요. 무슨 법입니까?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법도 십계명도 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의 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법을 어떻게 해요? 어기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면 천벌 받아요. 천벌. 특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천벌 받는 겁니다.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법을 어긴 결과로 죽음이 왔잖아요. 맞아요? 네. 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생겨났어요? 법을 어긴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주 사악한 일을 벌여요. 어떤 사악한 일을 벌입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살인극, 저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자살하는 것 무섭습니다. 남을 죽이는 것도 무섭지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픕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남을 죽이다니. 남이 죽인다면 안 죽으려고 배도등을 실패했는데 내가 나를 죽여버린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저하되고 상실됩니다. 아무에게도 가치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요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서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압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윤지연 선생님?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게 뭐지요? 어떤 단세포가, 그죠? 진화해서 다세포가 되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제는 작은 미생물로 변하고, 그것들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결국 인간이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그냥 하나의 작은 하나의 원소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멋있는 인간이 된 겁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허구예요. 허구.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지금 정말 그런 건지 알고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의 단백질 세포가 진화된 게 아니에요. 진화된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의 분류 속에는 들어가지만 인간은 하나의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달라요. 일반 여러분, 그래서 소나 개나 그런 거 보고서 소가 개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간은 같은 부류의 동물이 아니에요. 참, 개가 아무데나 오줌 눈다고 아무데나 갈게요? 개가 엄마도 몰라보고 딸도 몰라보고 막 들어간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인간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모양으로 격화시켜서 하나님을 발바닥에 놓고 자기 발로 문대고 있는 거예요. 불법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거절하는 그 끝은 죽음입니다. 살아봐야 그 끝은 불행한 인생, 수고와 슬픔,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이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술고사를 봤어요. 제목 생명, 논문들을 썼어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술고사 봤을 때 1등 한 사람의 그 제목이 뭐였느냐면 태어난 죄로 받는 형벌. 뭐라고요? 내가 태어난 것이 죄지. 태어난 게 죄야. 안 생겨났으면 될걸.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이 생명이, 주어진 생명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그렇습니까? 이게 진화론의 결과예요. 맞아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욥기서에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뭐가 많고 괴로움이 많다고 그랬어요. 또 욥기서의 인생은 뭘 위해서 났다? 고난을 위해서 났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은 살아봤자 그것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괴로움뿐이고 고난뿐입니다. 결국 개나 돼지나 소나 이런 짐승과 금수 뭐 그거와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목자의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애틋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저는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죽도록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외치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건데,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너는 너다. 네가 없으면 내가 살 아무런 의미도 없다, 가치도 없다. 주님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바치는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애타게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자, 그러네요. 이사야서 43장 3절로 4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 다음에 밑줄친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외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고배롭고 존귀하게 본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했어. 금쪽 같은 내 새끼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요. 아멘. 여러분, 그걸 잊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행 속에 슬픔 속에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잃지 않으시려고 애타게 사랑을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현근아, 돌아와. 현근아, 돌아와. 이 세상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뒹굴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어줄게. 내가 의의 깨끗한 옷으로 다시 입혀줄게. 그리고 고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슬픔이 없는, 불행이 없는 나의 세계, 내 품 안에서 네 평생을 살아가. 여기서 있는 제가 어느새 70대 중반에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저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아기예요. 어린 아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아무리 인생 끝장에 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뭐예요? 아기예요. 어린 아기. 피투성이에요. 아직 피도 못 씻은 피투성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정말 기가 막히게 보시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 했다? 사랑했어. 잊지 마세요.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자살을 하느냐?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 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 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그 실상.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사랑입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악인이건 죄인이건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다 사랑합니다. 악인도 사랑합니다. 10몇 명씩 죽인 살인자도 사랑합니다. 죄는 미워하나 뭐죠?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비가 선인이나 죄인들에게 구분 없이 내리는 것처럼, 햇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하나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사랑입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거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만 어떻게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걸 차별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것은 자기의 믿음의 상태나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질은 똑같습니다. 제 육촌 동생이 있어요. 저보다 1살 어린 육촌 동생이 있는데 그 집이 8남매예요. 8남매의 둘째입니다. 20살 먹었을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말 이제 막 팔팔 뛸 때 아닙니까? 20살 먹었을 때 친구들하고 동네 냇물에 가서 몇 감으로 갔어. 수영하러 가는 걸 몇 감는다고 그랬지 옛날에? 옛날에 물이 몇 감으로 갔어요. 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돌아오면서 보는데 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옆구리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저 20살짜리가 지금 점심 잘 먹고 오후에 몇 감으로 간다고 가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 오촌 우리 담성모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 1살 동생이 죽었으니까 그 슬픔의 현장에서 아줌마 그래도 7명 있잖아. 그때 이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 둘째의 자리가 비었어요. 제 동생, 육촌 동생이 상당히 활발하고 아주 얼굴이 생각이 미소가 많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식사를 전폐하고 그때부터 알아놓고 계시고 그러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다니시다가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를 이룹니다. 어떻습니까? 다 이룬 거는 마찬가지 슬픔이 오는 겁니다. 그걸 질이라고 해요. 질, 사랑의 질.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깨물어 보세요.
손가락이 아파. 다 아파.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7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70억 인구 중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어느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제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정말 슬픈 거예요. 빈 자리. 꼭 거기 있어야 할 자리. 없어요. 우주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영어로 한번 보세요. individual. 자, individual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원래 한 단어예요. 근데 제가 하이픈 넣어가지고 띄워놨어요. 왜 띄워놨느냐? in 하면은 이게 부정 접두어예요. 할 수 없는 그런 소리예요. 할 수 없다. in 할 수 없다. 자, dividual 이건 divide 나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합치면 뭐가 돼요? 나눌 수 없는 이런 소리가 돼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독립된 개체. 아주 우리 최상희 장로님이 저 그림을 기가 막힌 걸 하나 갖다 놨어요.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 한 사람을 딱 주목해가지고 뭘 됐어요, 거기다? 뭘 됐죠? 돋보기를 딱 대니까 그 사람 하나가 탁 흘러서 떼죠. 자, 그게 누굴까? 자, 따라하세요. 나다. 나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네, 하나님이 저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돋보기를 가지고 이건 누구? 이건 누구? 이건 누구? 이렇게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그죠? 팔려가는,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까지도 세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나를 빼놓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겠어요? 나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아멘. 그런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찐해요. 너무 진하게 와요. 저도 이 세상에서 야망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인생 성공하며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 겹도록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제가 굴복당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쓰세요. 하면서 제 모든 인생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만은 사랑하신다? 하나님만은 사랑하신다. 잊지 마세요. 이거 잊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죠? 그래서 나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사랑은 결코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아요. 사랑은 상호작용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저도요. 똑같은 사랑을 우리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3번 물으셨죠? 뭐라고 3번 물으셨어요? 나를 사랑해. 진짜 몰라서 물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베드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확인시켜드립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3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랑해요. 너는 사랑하지? 너는 사랑하지? 당신의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게 아니고 당신의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정말로 내 사랑을 먹고 있나? 정말 내 사랑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베드로를 나중에 목자로 부르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먹어서
그것이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그것이 우리의 언어와 삶의 모든 것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까지도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목자 그만둬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 9절에 보면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 나옵니다. 자, 건너뛰겠습니다. 자, 건너뛰겠습니다. 자, 혼인잔치를 하는데 하늘에 긴 식탁이 있고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쭉 앉아있는데 자리가 하나 딱 비었어. 근데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였느냐? 내 자리였어. 근데 내가 거기 못 갔어. 하나님이 쭉 불러보시다가 제가 거기 못 간 걸 알고서 그 빈자리를 보시는 순간에 어떠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파. 걔가 옛날에 목사도 하고 열심히 나를 믿었는데 끝내 못 왔네. 정말 가슴이 무너지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참석해야 할 자리, 그 자리 잃지 마세요. 거기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임춘례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하늘책에 써 있어요. 성경 한 읽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주님이 호명하신다니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식으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했으니까 여기 왔죠. 네? 그 혼인잔치 여러분 자리 뺏기지 마시고 그 자리 여러분이 채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못 가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에 자꾸 뜯어보려고 하는데 뜯어보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으로 도와주세요. 그 사람 코가 잘생겼더라. 너는 이뻐. 근데 뭐는 이뻐. 그렇게 분석해서 보지 마시란 말이야. 아까 영어가 인디비듀얼인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개체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항상 뭐를 보시느냐? 토탈맨, 전인을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홀빙의 전인적 존재지 파셜맨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돈 잘 벌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봐주세요. 모든 존재를 전인으로 봐주세요. 피투성이 애기래도 그건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응? 다 죽어가는 늙은 뒷방 만일이라 할지라도 응? 그 사람도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갖다 평가할 때 분석해서 나눠서 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사람을 살인으로 가게 합니다. 자살하게 만듭니다. 왜?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면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법에 갖고 존귀한 자가 되고 시대의 수망.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내가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내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191쪽에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줄이고 계시다. 줄이고 계시다는 게 뭐예요? 굶어 계시다는 얘기예요. 사랑에 굶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고픈 사람의 배를 채워줘.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봐. 돌아오라. 죄인들 보고 돌아오라. 나 좀 봐. 봐주기를 뭐한다? 갈망하신다.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자, 목자는 양을 압니다. 정확히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 양들은 또 목자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 양이 또 따라갑니다. 저도 옛날에 염소를 먹여봤는데 염소가요 기가 막혀요. 자기를 알아보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 그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기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이 염소들이 받기도 하고 막 그런 횡포를 부리는데 우리 애들이 붙잡으면 양같이 순해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염소도 알아보고 안 받더라니까요. 소도 그래요. 소도 주인은 안 받아요. 그죠? 옛날에 여자는 깔보고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안 받더라고요. 소가.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알아봐주고 그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느끼며 살고 있잖아요.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으며 사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 하나에게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 70대 노인네들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사랑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유감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야 돼요. I love you. Jesus.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받은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리는 찬양, 우리가 올리는 모든 감사의 기도들 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시대의 소망 479쪽. 아무리 양떼가 클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들을 각각 알고 있다. 그죠? 모든 양들을 어떻게 알고 있다? 각각 알고 있다. 정확히 보시죠. 양마다 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응답한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어떻게 하신다? 이름대로 하신다. 이름대로 하신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열애가 없어요. 빼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같이 읽어요. 이거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누구 거? 하나님 거요? 네가 네 거냐? 아니죠? 나는 내 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소유하셨다고 하면서 왜 나는 빼놓고 하라고 그래? 너를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기다 뭐라고 했어요? 제목을.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시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지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시작. 스스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누구 거? 근데 최성현 자는데 코치라고 분명히 했는데 저기다가 너는 왜 네 것이라고 그랬어? 내 것입니다. 제가 코치라고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아니 너는 네 것이면 최성현이는 최성현 거요? 아니지. 예,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진짜 웃으시네 이제. 왜냐면 최 장로님이 이런 거 하시느라고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하다 보니까 내인지 그냥 아무렇게나 썼어요. 예, 내 것이라.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창조한 것도 하나님 소유권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여 값으로 샀으니까 누구 거예요? 산 사람 거지. 하나님 거지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이중소유라. 이중소유예요. 성도는 태어남으로 하나님 거가 됐고, 두 번째로는 구속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거가 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 도장 몇 번 찍혔어? 2번 찍혔어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최장로님, 하나님이 내 거랍니다. 인정합니까? 아멘. 네, 내 겁니다. 그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가시고요. 시작.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자, 누구 소유? 하나님 소유예요. 우리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증도 달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자살할 마음도 없어집니다. 왜? 나는 하나님 거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 하나님 알아 하십시오. 나는 불행합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를 만들어주셨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네. 왜 고난이 없습니까? 왜 슬픔이 없습니까? 왜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려면 그 어려움들 다 겪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오직 하나밖에 없는 너, 둘도 없는 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정리에 대한 백쪽입니다.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자, 하나님과 맨투맨으로 각 사람과의 관계는 같이 읽어요. 마치, 시작. 마치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고 완전하다. 응? 자,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을까? 아니, 우리라고 하지 마요. 자, 나라고도 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 대기. 시작. 예. 다른 사람은 안 주고 나한테만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라니까. 자기 이름 대세요. 저기 그렇게 써있잖아요. 분명합니다.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고 완전하다. 아세요? 아, 그렇구나. 나 한 사람, 나 개인의 이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 그러니 내 빈자리가 비어있다면, 내 자리가 비어있다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 녀석이 꼭 왔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걔 자리인데 거기만 보기만 하는데 가슴이 찢어져. 아파. 여러분, 하나님 슬프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자, 잘 아시는 성경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캄캄했습니다. 흑암의 밤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심장은 그 복받치는 사랑의 그것으로 터져버렸어요. 정말 사랑하는데, 살려야 하는 끓는 심정으로 그분의 심장이 십자가에서 폭발해버렸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당신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갈바리의 외침은 너는 귀하다. 너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므로 내 것이고 너를 구속하였으므로 내 것이고 나에게는 오직 너 하나밖에 둘도 없다. 자, 넘겨주세요. 거기요.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버림받음의 고통은 당신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갈바리의 외침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귀하다. 너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므로 내 것이다. 너를 구속하였으므로 너는 내 것이다. 나에겐 오직 너 하나밖에 둘도 없다. 오직 하나뿐인 너 둘도 없는 당신. 사랑하시는 성도여,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이 갈바리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고 우주에서 당신과 같은 사람은 또 없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잃어버린다 하면 영원히 그분의 마음은 허전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사람도 당신의 자리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없으므로 하늘은 그만큼 더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거기 가렵니다. 천국에 가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렵니다. 제 자리에 가렵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시험도 그 사랑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는 사랑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